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 축복하면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부활을 캐내는 행복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하십시오. 사람들은 이렇게들 말을 하죠. 세상은 참 아름답다. 조화로움이 있고 참 질서의 코스모스의 세계다. 참 아름다워라 라는 그런 말을 하는 자들이 있고, 반면에 참 세상에는 문제가 많다. 정말 살기 힘드는 세상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 자체가 모순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좋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 그러고, 분명히 조화가 있는 질서의 세계인 것은 틀림없는데 그 틈 사이에 모순이라고 하는 것으로 또 채워져 있는 것을 보기도 해요. 그 중에 하나 예를 든다면, 분명히 그 일은 칭송받을 일인데, 존경받을 그와 같은 일인데, 또 두고두고 기억해도 좋을 일들인데, 그런 일들을 칭송하기는커녕 소름 끼칠 정도로 비방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분명 칭송 들을 일인데 비방하는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지금 우리 주변에 많잖아요. 얼마 전에 성지 테러범으로 인하여 성지순례 갔던 분들이 희생을 당했어요. 그 교회 교인들 얼마나 고통과 상처, 본인들도 고통과 아픔 속에, 슬픔 속에 사로잡히지 않았겠어요. 그런 일들을 당하였다면 위로하거나 기도해 주거나 하기는커녕 비방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악플을 달아가지고. 그런 모순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문제는 비방하는 사람들이 철저한 확신을 갖고 있어요. 자기 철학, 자기 생각,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자기가 그어놓은 상식. 그 상식에 맞지 않으면 거침없이 비방을 토로하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뭡니까? 철저히 자기가 기준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상식, 자기 기준, 자기 경험. 자기를 기준 삼아놓고는 남들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았거나, 자기가 알고 있는 바와 어긋났거나, 자기가 그어놓은 상식에 들지 않았다면, 그러면 이게 비방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런 일이 오늘날 있는 그런 현상만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미 2000년 전에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아도 2000년 전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한 여인이 자신이 살아가면서 고이고이 간직해왔던 소중한 향유라는 게 있어요. 향유를 집어넣은 옥합. 그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식사하실 때 그것을 깨트려서 예수님 머리 위에 부었어요.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은 방 안에 향기가 가득하게 되었다. 그 집안 전체를 향기로 가득 차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일을 행한 여인을 사람들이 비방을 하기를 시작해요. 그 비방하는 사람들이 교회 밖의 사람이 아니고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이었더라고요. 제자들. 그 제자들이 자기가 섬기는 따르는 성신님에게 행하지 않고 그 여자가 다른 엉뚱한 사람에게 그와 같은 행동을 했다는 것으로 비방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승에게 자기의 성신님에게 쏟아부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두고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만은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비방받는 그 여인을 높여요. 그리고 그 여인이 행한 행동을 변호해요. 그리고 그 일은 귀한 일이라고. 그 여인이 행한 일을 칭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가슴을 뭉클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한 말씀을 하시죠.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말하여져서 그를 뭐하게 될 것이다. 기억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줘요. 복음과 함께 영원히 기억될 일을 이 여자가 행하였다라고 칭송을 해주고 있어요. 복음과 함께 영원히 기억될 일. 너무 귀하잖아요. 이 여인이 그런 칭송을, 그런 말씀을 듣게 돼요. 그런데 생각해봐요. 그 말씀을 그 여인에게만 해주어서 그 여인만 들어야 될 말씀인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동일한 말씀을 들어야 할 것인지. 저는 2000년 전에 그 여인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으로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니라고 봐요. 2000년 뒤에 오늘 우리들도 꼭 이와 같이 살아서 복음과 함께 영원히 기억될 삶이라고 하는 그런 칭송을 들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과 함께 영원히 기억될 만큼의 삶은 어떤 삶인가? 하나씩 그 보화를 본문을 통해서 캐내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6절과 7절입니다. 6절과 7절. 절대로 쉽게 읽고 지나가야 갈 수 있는 그런 구절도 장면도 아닙니다. 정말 눈을 뜨고 신경을 곤두세워서 이 구절을 들여다봐야 돼. 이 속에 들어있는 보화가 어떤 것인가. 자,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는 겁니까? 시몬의 집에 계셔요. 그 시몬은 또 어디에 살고 있었나?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고 있었어요. 이 베단이라고 하는 곳은 여러분이 낯이 많이 익었을 것입니다. 나사로가 살던 곳도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살던 곳도 역시 어디입니까? 베단이에요. 베단이는 하고 보면은요, 큰 부자들은 산 것 같지는 않고, 베다니 마을은 사람들이 성품이 참 순수한 사람들이 주로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오실 때마다 꼭 그 집에 들리잖아요. 그 집에 신방을 하셔요. 오늘
내용도 그 베다니에 있는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지금 가 계시는 거예요. 그냥 가 앉아 계시는 게 아니고 뭐라 하십니까? 식사를 하는 거예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오셨다고 식사를 대접해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눈여겨봐야 할 것은 그 시몬이 어떤 사람이었나는 거예요. 그 시몬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나병 환자라고 딱 앞에 정말 붙여서는 안 될, 붙이고 싶지 않는 타이틀, 나병 환자. 끔찍하잖아요, 지금.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정말 여러분 이름 앞에 이 단어만큼은 붙이시면 안 돼요. 그 단어 하나 딱 붙이시는 순간 정말 기분이 이상해져요. 여러분 이름 앞에 암 환자, 그리고 암흑의 여러분 이름. 참 그 이름 붙이면 끔찍하잖아요. 그런 이름이 붙여질 수밖에 없었다. 얼마나 끔찍. 병원에서는 암이라는 진단을 받으면 중증 환자라고 딱 낙인이 찍혀버려요. 무슨 환자? 중증 환자. 뭐 3기니, 암 3기니, 뭐 4기니 이런 게 아니고 암 딱 진단 받으면 그때부터는 중증 환자가 돼요. 중증. 초기라도 중증 환자가 돼요. 참 기분 이상하잖아요. 그때 당시 나병 환자, 이건 천형입니다. 하늘이 저주해가지고 내린 형벌이다. 하나님이 내린, 신이 내린 형벌이다. 천형으로 생각했잖아요. 그 나병이라는 질병을 딱 갖게 되는 순간부터 떨어져야 돼요. 갭이 생기는 거예요.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건강한 자들의 세계와 나병 환자들의 세계가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골짜기가 생겨요. 그 골짜기가 얼마나 깊으냐 얕으냐 그런 정도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지형적으로 깊이가 아니고 그 골짜기는 깊든지 얕든지 간에 한번 그 골짜기가 파여지게 되면 이곳에서 저곳으로 저곳에서 이곳으로 왕래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깊게 파진 골짜기다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런 골짜기인데 이곳 사람도 저곳으로 가서도 안 되고 저곳 사람도 이곳으로 건너와서도 안 되는 그 골짜기를 메우고 있는 두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은 누구이고 예수님이고 또 한 사람은 그 자리에 누가 나타났어요? 누가 나타나고 있어요? 바로 무명의 여인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뭘 들고 나타났어요? 옥합을 들고 나타난 거예요.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이 여자는 마리아라고 되어져 있어요. 마리아. 그런데 마태복음은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냥 무명의 여인이라 합시다. 그 무명의 여자가 바로 그 파여진 골을 넘어서 와 있는 거예요. 물론 그 밑으로 내려가서 보면 그 자리에 8절을 보면 제자들이 보고 제자들도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제자들도 어떻게 보면 그 골을 메우고 있는 사람들이지 않냐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그래 그 제자들의 모습은 달라요. 몸은 거기에 와 있다 할지라도 그 골짜기를 메우고 그 골짜기를 메꾸는 그런 자들은 아니고 있어요. 딱 두 분만 그 골짜기를 메우고 있죠. 한 분은 누구이고 예수님이고 한 분은 누구이시다? 바로 이 무명의 여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 뭔지 아시죠? 파여진 골짜기를 메우는 일을 하시는 게 주님의 주된 사역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파져 있는 그 골을 메꾸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된 그 관계성을 이어놓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누구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주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랬어요. 그 골짜기를 메우고 화진 골을 메워서 주님이 활동하실 수 있도록 그 길을 예배하기 위해서 온 자라고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소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높은 산이 낮아지고 골짜기가 채워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바로 그 자리에 누가 나와 있는 겁니까? 이 무명의 여자가 나와 있는 겁니다. 파져 있는 그 골짜기를 메꾸는 삶,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나와 있는 이 여인의 삶이야말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도 기억되어지리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할 것입니까? 진정 복음과 함께 두고두고 기억될 삶은 어떤 삶일까요? 지금도 파여 있는 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들 사이에 넘지 못할 골짜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지식의 유무로 인하여서 파진 골짜기가 있죠. 많이 배운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사이에 파여져 있는 그 골짜기. 소유의 많고 적음으로 인한 골짜기가 있잖아요. 빈부의 격차라고 그러죠. 격차. 있는 자는 많이 있고 없는 자는 너무 많이 없는 소유의 문제로 파져 있는 골들이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생각들의 차이 때문에 파여져 있는 골도 많죠. 보수니 진보니 진보적인 생각, 보수적인 생각 이런 것들로 파여져 있는 골짜기가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그뿐입니까? 우리나라는 지역색이라고 하는 이것으로 인한 골짜기가 얼마나 깊어요. 이쪽 사람들이 저쪽 가기 힘들고 저쪽 사람들이 이쪽 와서 적응하기 어렵다 그래요. 골짜기가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복음과 함께 영원히 기억되어질 삶이 첫 번째로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골짜기, 그 골을 메꾸고 메워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두고두고 기억될 삶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이런 은총이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7절 말씀입니다. 7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두 번째 이 구절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보화, 그것은 최고의 가치를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 최고의 귀한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삶. 이게 너무나도 귀중한 존귀한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첫 번째가 두고 복음과 함께 기억되어질 삶이 뭐라고요? 고를 메우는 삶. 고를 메꾸는 삶. 아멘입니까?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최고의 가치를 분별하는 삶.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 최고로 소중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으리라 생각을 해요. 저에게서는 건강이다. 어떤 사람들은 저에게서는 내 아들이다. 내 자녀들이다. 이렇게 말할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 대답들이 나올 수 있지만 대다수의 삶의 양상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최고의 것은 소유욕인 것 같아요. 소유욕. 돈인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개인이나 국가적으로 단체나 마찬가지. 다들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까지도 일으키잖아요. 전쟁에서 영토를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이 소유욕 때문에 비롯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유행어도 나왔잖아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거는 뭐니 해도 머니라고. 뭐니 해도 무엇이든 뭐 그렇게 하더라도 머니가 최고라고. 그 머니는 뭡니까? 바로 돈이다라는 거예요. 돈 필요 없는 사람이 있어요?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거든 저한테 갖다 줘요. 돈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요 수단이에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문제는 그 돈이 우리 생활에 있어서 필요 수단인데 이용하라고 만들어 놓은 그와 같은 수단인데 그것이 언제부터인가 문제는 목적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됐어요. 돈은 인간을 위해서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인간을 위해 있어야 할 돈이 언제부터인가 돈을 위해서 인간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져 버렸어요. 인간의 위상은 떨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돈의 위상은 엄청나게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하는 말들이 뭡니까? 돈이 최고야. 돈이 최고야. 돈 없으면 뭘 할 수 있냐? 또 돈 있으면 못할 일이 없다. 돈만 있으면 다 된다. 이거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해. 우리들도 그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꽤나 있잖아요. 돈이 없어서 문제지. 돈만 있어봐. 돈만 있으면 안 될 일이 뭐가 있냐고. 우리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말들을 거침없이 내뱉고 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맞아. 그럴 것 같아. 수긍하게 돼요. 참으로 서글픈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이 여자 봐요. 이 여자. 돈이 최고였다면, 돈 없으면 안 돼. 돈이 최고였다면 어떻게 자기가 그렇게 고이고이 간직했던 그 향유 옥합병을 가지고 나와서 그걸 깨트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 여인은 그것을 깨트릴 때 조마조마했거나 주저주저했거나 그런 행동들, 모습들을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보였으면 그렇게 기록을 했을 건데 주저함 없이 깨트려. 그냥 깨트려 버렸다면 이건 진짜 이게 또 정신 이상자겠죠. 그 소중한 것을 왜 그렇게 깨트려 버려요? 못 쓰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깨트려서는 누구의 머리 위에 부었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었다라는 거예요. 이 속에 보화가 들어있어요. 이 속에 보화. 이 속에 들어있는 보화는 어떤 것입니까? 이 여자는 돈이 최고가 아니다. 내가 가진 이 소유보다 훨씬 더 뛰어난 가치, 뛰어난 최고의 분이 계시다. 나에게 있어서는 이 돈보다 더 뛰어난 소중한 분이 계시다. 그 분을 위해서라면 내 가진 이것도 깨트려도 나는 하나도 아깝거나 그것 때문에 아쉬워하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자기가 가진 소유보다 훨씬 더 가치고 소중한 최고의 분이셨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귀한 분이 계셨기 때문에 이 여자는 자기의 향유 옥합병을 깨뜨린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억될 삶 아니겠어요? 이게 기억될 삶. 여러분, 기억될 헌신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최고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했을 때 그 사람을 향한 여러분들의 행동은 어떠합니까? 아마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일지라도 그것이 굉장히 가치 있는 것일지라도 그것을 그분에게 드리고 싶지 않겠어요? 드리고도 행복하지 않겠어요? 이 아까운 거를 어떻게 그 사람에게 줘?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그 소유보다 일단은 자기가 사랑한다는 그 사람은 못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아낌없이 그 사람에게 내어줄 수 있었다는 것은 이것이 내게 있어서 소중한 것이지만 당신은 이것보다도 더 소중한 분이시다. 그러기에 그것을 드리면서도 행복한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드려서 이 여자는 불쌍합니까? 아이고, 가난뱅이가 됐네. 이제 저 여자는 이제 가난뱅이로 아무것도 없는 여자로 그렇게 살아가겠네. 아이고, 안 됐다. 이 어리석은 여자야. 이렇게 생각합니까?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 여자는 어떻게 보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는 여자예요. 다 바쳤다 하더라도, 그래서 자기 손에, 자기 집안에 아무 가치 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이 여자는 대단한 여자예요. 성공적인 삶을 산 여자예요. 왜 그래요? 그 모든 것을 내어주고도 아깝지 않을 수 있는 그 소중한 분, 사랑하는 분을 그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 사랑하는 사람을 섬길 수 있다라는 거. 이것은 성공적인 삶이고도 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내게 있다라는 거. 모든 것을 내 생명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소중한 분, 그런 소중한 분이 내게 있다라는 거. 이게 행복이지. 이게 슬픔입니까? 이게 성공 아니겠어요? 이 여자는 그런 점에 있어서 두고 기억될 여인으로 우리 주님께서 보신 거란 말이에요. 주님을 최고로 여기면서 사는 인생. 세상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다 물질이 최고다, 돈이 최고다, 돈만 있으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와중 속에서 아니다. 돈보다도 더 귀한 분 나에게 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아멘입니까? 이런 믿음으로 사는 자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칭송을 받아야 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고 또한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8절로 13절입니다. 이 내용 속에는 비방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비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질책하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자, 잘 보십시오.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은 일로 인해서 누가 질책합니까? 누가 비방합니까? 제자들이 비방해요. 잘 보십시오. 비방을 듣는 여인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변호하시고 비방을 받는 그 여인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뭐 해주시나요? 칭송하시고 있죠. 그런데 비방했던 이 제자들은 남을 비방했는데 남을 비방하던 그 제자들을 누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뭐 하시고 있나요?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질책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제자들은요, 자기네들의 위치를 파악을 못한 거예요. 그래 남을 비방했던 그 비방이
남을 비방할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들어야 할 비방거리가 자기들에게 있는 줄도 모르고 이 사람들은 남을 비방하는 일을 일삼았어요.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절정에서 마태복음 7장에서 그런 말씀하시죠.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마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산상수훈의 설교를 이 제자들은 들었으면서도 그 설교에 대한 반응을 잘못하고 있어요. 남을 비방하고 있잖아요. 비방하던 그들이 오히려 누구께로부터 비방을 듣게 돼요? 예수님께로부터 비방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기억될 사람들이 아니에요. 두고두고 기억하고 싶은 사람도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비방을 듣던 그 여인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 여인을 변호해 주시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내가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데 선한 일을 정말 순수한 동기에서 하고자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빛이 있는가 하면 그림자가 있잖아요. 선이 있는가 하면 악의가 있잖아요. 선의로 하고자 했는데 악의로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선을 행하고 싶어요. 좋은 일을 하고 싶어요.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하고자 하면 그것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 세상 사람들에게만 있느냐? 아니다 이거예요. 어디도 있을 수 있을까요?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을까요? 없어야 되는데 엄연히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비방하는 자들이 저 세상 바깥에 있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아니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 그랬어요? 누가 그렇게 했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그렇게 했어요. 제자들이. 남다른 사람들 아닙니까? 제자들도 비방했다면 우리들 가운데도 나도 비방하는 자로 발견될 수 있다라는 사실 아니겠어요? 깨달아야 돼요. 그런 비방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깨닫고 그러기 때문에 좋은 일을 하고자 하더라도 나 안 할래. 좋은 일 하면 욕 들어. 가만히 있는 게 상책이야. 가만히 교회를 다니든 말든 이렇게 다니면 욕 듣는 일은 없어. 아셔야 돼요? 욕 듣는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칭찬 들을 일도 없다는 사실을요. 욕 듣는 일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나 착한 일 안 할래. 나 좋은 일 안 할래. 이런 마음들을 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평범한 사람 그대로 남을 수가 있는 것이죠. 남게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데 왜 선한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방울을 찢습니까? 왜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 사람을 왜 뒤에서 이러쿵저러쿵 욕을 합니까? 비방합니까? 그런 모습은 우리가 배워야 될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선한 일을 하고자 했는데, 착한 일을 했는데, 두고두고 기억될 칭송 듣는 일을 했는데 왜 이 제자들은 지금 비방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깨닫기를 바라요. 이 여인은 비방한다 하더라도 그 선한 일을 멈추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비방 들어요. 이 여자도 귀가 있는데 왜 못 듣겠어요? 막 손가락질을 해대가면서 그냥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줄 것이지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고 아주 합리적으로 그럴싸한 그와 같은 내용으로 말하잖아요. 비방하잖아요. 그러면 대다수 생각들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맞아 그럴 것이지 아이고 가난한 사람 줘야지 왜 저렇게 많은 돈을 허비한단 말이야? 다들 이렇게 수긍할 것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여자는 했어요. 비방 속에서도 칭찬받을 일을 저버리지 않는 삶, 정말 소중한 칭송들을 그와 같은 일을 포기하지 않는 삶,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도 기억되리라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 주어질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일을 함에 있어서, 선한 일을 함에 있어서 무슨 소리를 들을까봐, 남들이 무슨 소리를 할까봐 망설이거나 웅크리는 여러분들 되시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방하는 사람이 문제이지 섬기는, 헌신하는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주를 향한 선한 헌신이 어떻게 나쁜 헌신이 될 수가 있겠어요? 주님께서 그러셨다면 여자야, 책망하실 분은 제자들이 아니라 주님 자신이었지 않겠어요? 여자야 왜 이러냐? 왜 철딱손 넘는 생각들을 가지고 이런 행동을 했어? 당장 멈추지 못해? 주님이 야단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가만히 만류하지도 않고 나무라지도 않고. 다만 제자들이 비방하니까 이 여자 비방하지 마라. 이 여자는 너무나 소중한 일을 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이라 기여되리라 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봉사도 하세요. 열심히 교회 섬기세요. 이런 핑계 대지 마세요. 봉사하면 사람들이 입방아찌 샷으나 못해요. 내 상처받아가지고 못해요. 그 상처로 주어지는 영광으로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 봐요.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변화된 모습은 안 보여요. 철저하게 세속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그와 같은 생각들로 완전히 오염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썩어 빠졌어요. 제자의 생각이. 남들이 행한 선을 보고 헌신을 보고 이들은 욕을 내요. 비난을 해요. 허비해요. 자기 것을 가지고 헌신한 일로 이 여자는 욕을 듣고 비방을 먹어요. 그런데 제자들 봐요. 이 제자들은 자기 것이 아닌 남이 자기 것을 가지고 헌신하는 것을 보고 뭐라 합니까? 욕을 하고 비난하고 허비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헌금 많이 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는 사람을 왜 비난하고 그런 사람을 보고 왜 화를 냅니까? 아이고, 무슨 놈이 돈이 많다고 저렇게 갖다 바쳐? 아마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의심을 해요. 왜 사람들은 헌금하고 헌신하는, 봉사하고 열심히 바르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비난하고 화를 낼까요? 왜 제자들이 왜 이 모양으로 나올까요? 첫 번째는 세상적인 가치관에 완전히 오염되어져 버렸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그 여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뜨거운 사랑을 나타내 보인 데 비해서 제자들, 정작 제자들 자신들의 주님에 대한 사랑은 너무나도 빈약했다라는 것이 드러날까 봐. 아니, 저 여자는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는데 제자인 우리는 한 게 없어. 이게 들통나고 이게 드러날까 봐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여인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좋은 마음으로, 사랑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 그걸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또한 가난한 사람을 왜 그걸 헐비하느냐?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주어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지. 왜 그런 행동을 하느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면 좋을 뻔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말이 굉장히 일리 있는 말처럼 들리고 합리적인 말처럼 들리고 정말 제자들은 역시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인상을 풍길 수 있게는 만들지만 조금만 생각해 봐요. 그랬다면 제자들 자신들의 소유들을 팔아가지고
자기 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자신들의 것은 하나도 팔지 않으면서 왜 남이 하는 일을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남이 하고자 하는 그것을 가지고 자기 광을 내려고 합니까? 가난한 사람 도와줘야지. 왜 남이 행한 것을 가지고 왜 자기의 위신을, 자기 위엄을, 자기의 존재를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들은 역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비난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과 같아요. 그래야만 자기의 의의를 드러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그런 말들을 내뱉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에 쏙지 말아야 돼요. 이 여인은 봐요. 그런 소리를 들었지만 자기의 행동을 멈추지 않아요. 한 방울도 남김없이 쏟아부어요. 오늘 본문에는 마태복음에서는 옥합을 깨트렸다, 향유를 깨트렸다는 말이 없지만 똑같은 내용의 다른 복음서를 보면 깨트렸다는 거예요. 왜 깨트렸냐? 한 방울도 거두지 않도록, 남은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모두를 쏟아붓는 헌신을 하고 싶었던 거죠. 왜 이 여인은 그렇게 했나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거예요. 바로 앞부분의 내용이에요. 앞부분. 오늘 읽지를 안 했죠? 1절에서 5절까지. 예수님이 설교를 하실 때 그 설교를 이 여인은 들은 거예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리나. 이 설교를 들은 거예요. 아,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신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팔려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신단다. 주님께서 그 설교하시는 것을 이 여자가 들은 거예요. 들으면서 감격의 눈물을, 감사의 눈물을 흘린 거예요. 나 때문에 저분이 희생을 당하시다니. 나를 건져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을 죽으시다니. 그렇다면 저분 살아 계실 동안, 이틀 지나면 기회도 없어지잖아요. 살아 계시는 동안 내 가진 소중한 것 내다 바쳐야지. 살아 계시는 동안. 그래서 그 고마움을 직접 예수님께 보여줘야지. 고백해야지. 하는 마음, 하는 그와 같은 감동으로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주님은 그것을 읽으신 거예요. 내 장래를 위한 것이라고. 복음이 전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것도 두고두고 뭐 되리라? 기억되리라. 아멘. 이런 성도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